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3월 넷째 주일입니다. 이제 3개월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손꼽아 헤아려 보게 해주시고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회복시켜 주시고 찾게 하여 주시고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4월 달에는 더 복된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믿음의 귀가 잘 듣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충만한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100배로 결실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활 속에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열리게 하옵소서. 풀리게 하옵소서. 손으로 행하는 범사에 복을 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심히 창대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달아야 될 영적인 진리가 몇 가지 있습니다. 특별히 아모스서는 독특한 하나님의 은혜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상을 보아 기록한 말씀이 아모스다. 우리는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경험이 가능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신들은 나무입니다. 조각입니다. 그리고 돌입니다. 피조물들입니다. 가봤자 얘기도 못 들고 내 하소연을 들어주지도 못합니다. 의지할 힘도 없습니다. 해결할 힘도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때로는 이상으로, 꿈으로, 말씀으로 언제나 경험이 가능하다, 소통이 가능하다, 체험을 할 수 있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친히 역사해 주십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기적이라 그러고 이적이라 그러고 표적이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아모스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 아모스는 하나님의 이상을 보았다. 아모스에게는 하나님이 이상으로 나타나셨다. 아모스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은 사람이요,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통하여 교통한 사람이로구나. 하나님은 만들어진 하나님이 아닙니다. 가짜 신이 아니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믿는 자들과 소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있는 우상이나 자연 피조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요,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걸 마음에 새겨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란 누구냐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헌신된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믿고 덕을 보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덕이나 형통이나 출세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나의 삶을 들여 사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을 아모스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도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그 뜻에 순종하여 삽니다. 그걸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자기의 생애를 드린다는 걸 아모스서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모스는 농사했습니다. 촌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삶이 있었는데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삶을 드립니다. 말씀 전하기 위해서 가정을 포기했습니다. 모든 농업과 목축업을 다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모든 시간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상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삶을 드렸던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땅끝까지 자기의 생애를 들여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아모스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모스는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을 증언을 했습니다. 너희는 죄인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심판을 내린다 하면서 달갑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방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증인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보내져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방 사람이니까 친구 그러면 안 됩니다. 동역자 그러면 안 됩니다.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나다. 나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보낸 하나님의 사신이다, 대사다,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하는 의식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지, 하나님이 보내셔서 나는 여기에 와 있지, 그런 거로 친구, 동창, 지인, 동역자 그렇게 만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에게 보냈다는 보내심 받은 사람이라는 의식을 항상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친척 집에 가도 자식 집에 가도 부모 집에 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영적인 소명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움직여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친구 만나서 한잔합니다. 친구 만났다고 또 장기 두고 화투 칩니다. 지인 만났다고 여기 놀러 다니고 저기 놀러 다닙니다. 동업자 만났다고 사업 얘기하고 1차, 2차, 3차까지 가서 방탕하게 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말씀의 사명을 통해서 여기에 보내셨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줬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여기에 와 있다는 이 영적인 소명의식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이상을 전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 때 이 아모스에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단어가 등장합니다. 내가 내게 준 이상을 가서 증언해라 그러셔요. 전도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가르쳐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증언해라 그렇게 가르치셔요. 이 말씀을 갖고 그들에게 가서 순교의 제물이 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의미를 들고 있어요. 이 말씀을 가서 전하는데 목숨 걸고 전해야 된다. 내가 목숨을 잃더라도 이 말씀만은 반드시 전달해야 된다. 순교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에 가서 내 비록 사업에 실패할지라도 오늘은 계약을 못했을지라도 내가 남들보다 먼저 머리가 되고 남들보다 많은 것을 차지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타락했다는 걸 보여주시고 전하게 하셨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것을 이상으로 보여주셨고 아모스는 그 이상을 본 것에 대하여 증언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것을 봅니다. 생활이 엄청나게 타락해 있었습니다. 압제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박해했습니다. 약탈했습니다. 여러분, 그 수치스러울 정도로 그들이 술 취하고 방탕했던 것을 발견합니다. 재미난 것은 생활이 타락했는데도 그들은 안식일이 되면 성전에 가서 예배를 했습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스라엘만큼 엄청나게 타락하여 살면서도 여전히 교인입니다. 나 교회 다녀 그럽니다. 나 신자야 그럽니다. 나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 가지고 있어 그럽니다. 우리 집안은 다 교회 다닌다고 표현하지만 윤리나 도덕 생활에서는 전혀 믿음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타락되어 있습니다. 가깝게 얘기합시다. 부부지간에도 신자로 거듭난 사람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교통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타락한 부부 생활을 합니다. 완전히 타락한 가정 생활을 합니다. 완전히 타락한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에 가서는 벼슬까지 하고 앉아 있습니다. 집에 가면은 성경책이 여기저기 뒹굴뒹굴 거리고, 교회에서 목사의 도장이 찍혀있는 상장과 상품들이 수없이 널려져 있고, 선물 받은 액자, 족자, 그림들이 수없이 걸려져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들은 죄악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하고 더 세게 타락되어 있는데도 여전히 이스라엘이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자랑을 했고, 11조를 드린다고 자랑을 했고, 새벽마다 나가서 제물을 바치고 있다고 떠벌리고 다루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고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타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타락하는 게 영적인 타락이 겸해서 옵니다. 영적인 타락이 먼저 와서 삶이 타락하든지, 삶이 타락해서 영적인 생활도 타락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것은 영적으로 타락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이 타락, 예배가 타락하고 기도 생활이 타락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삶이 타락해서 사라져 버리는 것. 순종도 안 하고 열심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성령 충만도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뭐가 돼요? 외식이 되는 거예요. 죽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지, 자기네들 마음 흡자, 오늘도 교회 갔다 왔으니까 자기 위로 때문에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받아서 연락하시고 연락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살아있는 영적인 생활을 못했다고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재앙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을 시작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재앙을 만나고 나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영이 죽어 있으니까. 심령이 굳어 있으니까. 그래서 재앙을 만나면, 어려운 일을 보면 즉각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를 않아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이방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 그러셨어요. 세상에서 일어난 이방 사람들이 당하는 하나님의 재앙을 보고 믿음을 가진 성도 여러분, 깨우치셔야 됩니다.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건 저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징계는 다 받는다 그랬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왜? 돌아오라고, 깨끗게 되라고, 부르심이 합당하게 되라고, 믿음 잃지 말라고, 축복을 잃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약속들을 성취하라고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죄짓지 못하게 하셔요. 죄와 손잡지 못하게 하셔요. 믿음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 징계를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징계가 올 때,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걸 깨달으시길 바라고, 더 귀중한 건 하나님의 눈이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은 못하셨겠지만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옛날 애들이 서당을 다녔어요. 서당 가서 하늘 쳐다보면서 흔들다 보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잠이 꿀뻑한단 말이죠. 뒤에서 뭐가 여기 와서 탁 때립니다. 훈장 선생님이 지켜보고 있다가 탁 때리는 거예요. 그때 깨닫는 게 뭐예요? 나는 졸지만 훈장 선생님은 지켜보시고 있구나. 나는 지금 믿음에서 잠시 떠나 있지만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눈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관찰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우리가 만나는 징계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건 사고예요. 그때마다 돌이켜서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술 취해서 음주운전을 해요. 바로 술 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안 돌아와요. 마약해요. 저 난리를 쳐요. 안 돌아와요. 요즘 전 대통령의 손자가 마약을 먹고 했다고 지금 SNS에 난린 모양이더라고요. 그게 안 돌아온단 말이죠.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라고 하시는 일인데 돌아오지를 않느니 이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다시 은혜와 평강, 축복 가운데 살아갈 것을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그런 하나님의 경고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죠. 지난 시간에 6절을 공부해서요. 뭐를 떨어지게 하신다? 양식을 떨어지게 하셔서 뭐한다? 이가 안식하게 한다. 이를 놀릴 일이 없어. 이를 닦을 일이 없어. 항상 깨끗해. 씹는 게 있어야지. 먹는 게 있어야지 이를 닦지. 먹을 게 없으니까 이를 놀리지 못하니까 이가 항상 깨끗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먹을 것이 없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없게 하리라. 자연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돈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먹을 것을 없게 하셔서 먹지 못하고 사는 형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은혜를 누리시는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양식을 하나님이 떨어지게 하신다. 그렇게 고생을 하고 수고를 하고 별짓을 다 하는데도 항상 굶는 거예요. 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직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재주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간섭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자 되려면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는 은혜를 주셔야 된단 말이죠. 떨어지게 하시면 될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떨어지게 하신다. 그런데도 못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수고하는데 많이 벌어오는데 그거 다 어디로 간 거야? 밑 빠진 독에 물 부은 거지요. 하나님이 떨어지게 하시면 감당할 길이 없어요. 보약 안 먹어서 30에 죽나요? 여러분 몸 관리 안 해서 암 걸리나요? 하나님이 떨어지게 하시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하나님이 있게 하시면, 넘치게 하시면 거기에는 마름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모자람이 없어요. 목마름이 없어요. 하나님이 항상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죠. 오늘은 이제 7절과 8절인데 하나님께서 양식을 떨어뜨리게 하셔서 먹을 것이 없게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돌아오지 않았다. 이제 오늘 하나님이 어떤 재앙을 내리시나.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그랬어요. 이걸 소위 가뭄 재앙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땅에서는 그 내려주신 비를 통해서 뿌리기도 하고 자라기도 하고 가꾸기도 하고 열매를 맺어서 거두기도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비를 하나님이 거두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7절 잘 기세요.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참 신비로우신 거예요. 여러분, 추수하기 석 달 전에 그랬어요. 추수를 코앞에 둔 시간에 그런 말이죠. 1년 동안 수고 잘한 거예요. 그리고 막 잘하는 거 보니까 맺혀 있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신바람이나 이야 금년엔 풍년이구나. 금년에는 빚 갚겠구나. 딸 시집 보내겠구나. 우리 마누라 틀리해 줄 수 있겠구나. 그러고 앉아 있는데 석 달 전에 비가 딱 멈춰요. 석 달 전에 문제가 생겨요. 태풍이 막 몰아오는 거예요.
석 달 전에 문제가 막 생기는 거예요. 괜히 병충해가 생겨서 싹 죽는 거예요. 내일 모레면 출하할 돼지가 가득해서 한 마리 두 마리 세고 여보 그러고 들어갔는데 다음 날 가보니까 다 병에 걸려서 죽어버렸어요. 추수를 앞둔 석 달 전에 추수를 코앞에 두고 잘 익은 과실을 보면서 저걸 거두면 하면서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을 그때 하나님이 비를 거두신다. 가을 가뭄을 내리신다. 갑자기 재앙을 주신다. 사고를 불러 일으키신다. 그래서 거두지 못하게 하신다. 눈요기만 하고 말게 하신다. 꿈만 부풀었다가 사그러들게 만들어 버리신다. 그렇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큰 비를 멈추게 하여 봄에는 봄비가 있어야 땅이 보들보들해져서 씨를 뿌려서 자라기에 합당하게 만들어 주셔요. 여름에는 여름비를 주셔서 싹나란 것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만큼 장성하게 해주세요. 가을비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열매가 더 탄탄하고 실하고 맛있고 훌륭한 특상품 실과가 될 수 있도록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비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은혜라고 표현을 해요. 이른 비의 은혜, 늘 있어야 되는 은혜, 가을 추수의 은혜를 하나님이 다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를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 버리신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추수 석 달 전에 비를 멈춘다. 사업도 그런 사업이 많잖아요. 잘 될 것 같고 옆집도 잘 되고 저 집도 잘 되고 사촌도 잘 돼서 나도 잘 될 줄로 믿고 시작을 했는데 잘 되는 것 같았는데 막판에 가서 꼭 도장 찍을 때를 앞두고 문제가 생기고 꼭 다 이제 수출하려고 포장을 했는데 문제가 생기고 하여튼 석 달 전에 갑자기 하나님이 비를 거두시는 거예요. 멈추게 해버리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오고 돼지열병이 오고 닭병이 오고 사업에도 갑자기 전쟁이 나게 만들고 지진이 나게 만들고 화물 파업을 나게 만들어서 6개월 동안 배가 못 뜨게 만들고 이게 보통 난리도 아니에요. 제가 필리핀 선교지에 부흥회를 갔는데 권사님 한 분이 와서 아주 열심히 기도하고 축복 기도를 그렇게 받아요. 물건을 들여왔는데 통관 도장을 안 찍어준다는 거예요. 그걸 빨리 도장을 받아서 통관을 해서 갖다가 풀어야 은행 빚도 갚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도 갚을 때인데 큰일이라는 거예요. 저도 가서 3박 4일 부흥회 하는데 오늘 둘째 날에 이제 하루 남았는데도 어때요? 아무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날 밤에 통관됐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셔야 되잖아요. 축복을 주셔야 되잖아요. 병원에 근무했던 간호사님이에요. 거기서 병이 들었어요. 근데 그걸 수술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 큰 대학병원에. 죽었어요. 이게 말이 되는 것이에요. 아니 세상에서 살릴 수 없는 온갖 병도 그 병원에만 오면 살아서 나가는데 그 병원에 평생을 근무했던 간호사인데 병 들었는데 그것을 수술할 의사가 그 병원에 마침 없는 거예요. 또 죽었어요. 3개월 전에 하나님이 비를 그치게 하시네. 심고 수고한 모든 게 헛수고가 되어버리게 만들어 버리셨다. 여러분 헛된 수고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치적인 문제, 자연적인 문제, 리스크로 나오는 거 얼마나 많아요. 갑자기 잘 됐던 게 갑자기 계약까지 다 했었는데 갑자기 물건 내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건까지 다 실었어요. 배추 가득하게 싣고 고맙다고 잘 가라고 가다가 전복이 되는 거예요. 둥글둥글 뒹굴어 버리는 거예요. 배추 한 포기 못 먹고 싣고 가던 기사 죽고 배상금 보상 줄 것만 가득하게 쌓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거기 본문 말씀을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배제시키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 석 달 전에도 기도해야 돼요. 추수 석 달 전에도 은혜 받아야 돼요.
추수 석 달 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어떤 성공에도 어떤 역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세요.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가무는데 그냥 전부 장마가 지는데 어떤 성읍은 멀쩡해. 근데 어떤 성읍은 그냥 아주 골치 아플 정도로 힘겨워. 지진이 나도 그렇잖아요. 여기는 완전히 몰살해버렸는데 저긴 또 멀쩡해. 전쟁이 나도 그래요. 옆에는 폭탄이 터져 다 망가져요. 여긴 또 멀쩡해. 어떤 성읍에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진노 중에도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제사장으로서 축복합니다. 어떤 성읍에는 내리셨다고 했으니까 그 성읍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 성읍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우리 성읍에는 은혜가 끊이지 아니하고 하늘이 닫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 멈추지 아니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 때문에 우리 성읍에는, 내 집에는, 내 나라에는, 내 사업에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근데 어떤 성읍은 다 마르는 거예요. 나보다 더 경험도 많고 재정도 넉넉하고 배운 것도 많고 지인도 많은데 거기는 은혜가 내리지 아니해서 마르고 가물고. 근데 이 버러지 같은 인생이 사는 그 성읍에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여러분, 어떤 성읍의 주인이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어떤 성읍에 살고 싶으세요? 이런 잔꾀는 부리지 마세요. 눈치 보고 있다가 괜찮은 성읍으로 이사 다닐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있으므로 내 성읍에는 하나님의 비가 멈추지 아니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당장 금하실 거 있어요. 불평 금하셔야 돼요. 원망 금하셔야 돼요. 나라가 왜 이 꼴인지 모르겠다고 금하셔야 돼요. 어떤 성읍에는 지금도 은혜가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성읍에는 지금도 번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성읍에는 지금도 잘 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읍, 은혜가 멈추지 않는 성읍.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비를 멈추셨는데도 어떤 성읍에는 계속해서 비를 제공하고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그게 우리여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30인데도 애를 못 낳는데, 어떤 사람은 52살인데도 애를 낳아요. 어떤 사람은 갖고 싶어도 못 갖는데, 어떤 사람은 안 낳으려고 그랬는데 7째를 또 낳는 거예요. 어떤 성읍은 마르지만 어떤 성읍에는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교회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비가 멈추지 않는 그 어떤 성읍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읍에 사는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 아닐까요? 이게 예수 믿는 복 있는 사람들 아닐까요?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이건 자연재해 기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꼭 잊지 마세요. 누가 운행하신다고?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신다. 태도 하나님이 운행하고, 사업도 하나님이 운행하고, 자식도 하나님이 운행하고, 건강도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어떤 성읍에는 비를 멈추게 하시더니 어떤 성읍에는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 하셨다. 어떤 사람은 집이 넉넉하고 부자예요. 근데 공부가 안 돼서 자꾸 학교를 떨어져 못 가. 어떤 사람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데 치는 데마다 붙어. 등록금 못해서 어떻게 장학금 주는 학교가 생겨. 어떤 성읍은 마르게 하시고 어떤 성읍은 내리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감기약만 잘못 먹어도 사는 게 아니라 죽는데, 어떤 사람은 쥐약을 먹어도 사네. 어떤 성읍에는 내리게 하시고 어떤 성읍에는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은 복을 받을 자와 재앙을 받을 자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를 아셔요. 합당한 자를 아셔요. 중심을 아셔요. 필요한 은혜를 아셔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사세요. 하나님께서 석 달 전에 비를 멈추게 하시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그치게 하셨더니,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이 지금 뭐가 어쩌니 저쩌니 두려워하고 떨지 마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시는 성읍에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으면, 그치지 않으면, 하늘이 닫히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이 좀 열심을 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에게 합당하게 믿음 생활해야 될 필요가 깨달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참 귀중한 얘기라니까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하게 살면서 교회는 다니고 있는 것으로 위로받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비를 멈출 수 없을 만큼 여호와 앞에 신실해야 돼요. 참 믿음이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셔야 돼요. 아유, 그 땅은 내가 비 못 멈추지. 거기는 비 내려야지. 은혜 내려야지. 양식의 복을 내려야지. 거기는 그 사람에게는, 그 집에는 내려줘야지. 다른 집은 몰라도 내 아들 독생자 예수의 피가 묻어 있는 집은 넘어가야지. 유월해야지. 어떻게 그 집까지 치냐? 내 아들의 피가 묻어 있는데,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데 그 집은 넘어가야지. 그 우리 믿음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게 믿는 자의 복이라고요. 주 안에서 그런 축복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편화하지 마세요. 세상이 이러니까 우리도 그럴 것이다. 그건 믿음 아니에요. 세상은 저럴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비를 거두시지 아니하신다. 은혜를 멈추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축복은 나의 생애에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어떤 집에는 멈추게 하고 어떤 집에는 내리게 하신다. 어떤 사람의 손은 아무리 수고해도 거둘 것이 없게 하시지만 어떤 사람의 손은 행하는 모든 범사에 복을 내려 주신다. 그게 성도의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여러분, 미국 가서 나왔는데 마약 중독자 되지만은 저 촌구석에서 산부인과 하나도 없어가지고 병원 갈 길이 너무 멀어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동네 노인들 모셔다가 탯줄 잘랐는데 그 사람이 대통령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이 말씀을 꼭 잊지 마세요. 7절 다 같이 읽고 한번 새기셔요. 또 주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땅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다니는, 은혜가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사람 되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 한 부분은 비를 얻었다. 땅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가물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비를 내리시는 것도 하나님, 멈추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장담할게요. 옆에 나라가 무너졌다고 세상이 다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무너지지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될 이유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거부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나요? 이삭이 살던 그 시대가 흉년의 때예요. 다 가물었어요. 그런데 그 해에 하나님이 이삭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어서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다고 말해요.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내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3년 6개월 다 굶어 죽고 있어요. 사람을 잡아서 음식을 삼는 그런 기근이 이스라엘 땅에 임했어요. 사르밧 과부의 집 보세요. 흉년이 다 끝나고 하나님이 다시 재앙을 풀어서 풍년의 때를 주실 때까지 밀가루 안 떨어졌어요.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어떤 집에는 멈추고 마르게 하시지만 어떤 집에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흥왕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걸 꼭 믿으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다 흉년인데 요셉의 고가는 채워져 있잖아요. 가득하게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 그 창고에 있는 곡식을 얻으러 온 사람이 하나 둘이에요? 하루 이틀이에요? 3년 6개월이에요. 바닥나지 않았어요. 모자라지 않았어요. 여러분, 곡간에 있는 곡식 때문에 죽을 자를 수없이 살려냈어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그걸 받아 살라고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의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 한 번 더 읽고 아멘 하십시다. 또 주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매. 아멘. 아멘. 나 때문에 비를 얻읍시다. 나 때문에 비를 얻읍시다. 나 때문에 은혜를 얻읍시다. 나 때문에 축복을 얻읍시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얻읍시다. 나 때문에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해요.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에 가서, 두세 성읍 사람, 그리고 어떤 성읍, 숫자상으로 어떤 거예요? 어떤 성읍은 하나예요. 근데 그 한 성읍에 내린 하나님의 은혜가 두세 성읍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거예요. 나 하나 예수 잘 믿어 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 나 하나 잘 믿으면 가정이 살아요. 나 하나 잘 믿으면 고을이 살아요. 나 하나 잘 믿으면 나라가 살아요.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두세 성읍 사람이 한 성읍에 와서 마실 물을 먹고 가잖아요. 한 성읍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고 샘물이 솟아나므로 두세 성읍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잖아요. 우리가 그런 은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자면하여 두세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물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 만족할 만큼 얻지 못하고 비틀거리면서 가까스로 물 한 모금 마시고 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신앙인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 약속하신 대로 나를 내가 영접하면 네 배에서 강 같은 생수 같은 샘물이 넘쳐나리라 하셨는데 왜 이렇게 비틀거리며 목마른 채로 살아요? 여러분, 왜 만족할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강물을 퍼마시지 못하고 살아요? 오늘 축원합니다. 배에서 강 같은 생수가 터져나기를 바랍니다. 만족할 만큼 마시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주림이 없이 만족하여 살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 어떤 사람은, 두세 성읍 사람들은 마른 땅에 비가 안 내리는 곳에서 살았어요. 너무 물을 못 마셔가지고 현기증이 나고 비틀거리면서 죽을 지경에 임한 거예요. 아니, 왜 교회 다니면서 이런 신앙인이 되어요?
어떤 성읍에는 물이 끊이질 않아요. 비가 끊이질 않아요. 은혜가 끊이지를 않아요. 누구든지 다 주는 거예요. 얻어먹는 신앙생활 그만합시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으니 주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그동안 막 그냥 죽을 것 같았는데 집사님 오늘 하시는 말씀 듣고 내가 힘을 얻었네, 용기를 얻었네. 거지 생활 그만합시다. 맨날 뭐 그렇게 거지 생활을 해. 여기 가서 조금 얻어먹고 저기 가서 조금 얻어먹고 그러면서도 영적으로 건강하고 충만하지 못해서 비틀거리고 살아. 여러분, 비틀거린다는 말은 너무 목말라서 이제 기운을 다 빼앗겨서 근근히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치고 피곤하고 죽음 앞에 까맣게 죽음의 그림자가 덮여있는 그 모습을 여기서 비틀거린다고 표현해요. 굶주린 사람들의 모습이고, 성경에 비틀거린다는 말을 쓸 때 소경이 걸을 때 비틀거린다고 쓰셨어요. 눈먼 신앙인들, 장님 같은 신앙인들, 영안이 닫혀있는 사람들 비틀거리면서 가요. 못 찾아. 물 있는 곳을 못 찾고, 복이 있는 곳을 못 찾고, 주님 있는 곳을 못 찾고, 은혜 있는 곳을 못 찾고. 소경들, 술 취한 자들을 가리킬 때 비틀거린다 그랬어요. 술 취한 사람들의 걸음걸이가 비틀거려. 세상에 취한 사람들,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실성한 사람들의 걸음을 나타날 때 성경에 비틀거린다. 실성하는 거야. 미치가이가 된 거야. 쾌락에, 술 취하고 방탕함에 미치광이가 되어서 술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갈지자로 산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그 존귀함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 영적인 자존심을 잃어버린 사람들, 영적인 능력과 권세를 상실해버린 사람들 비틀거린다. 여러분,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여서 일으킴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보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들으십시오. 그렇게 되라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절을 주목해서 보세요.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이 병 고치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만족하여 마시고 만족하게 먹고 만족하게 받고 만족하게 이루어져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왜 교회 다니는데 믿음으로 사는데 그렇게 만족할 줄을 몰라. 은혜도 만족하지 못하고 가정생활도 만족하지 못하고 어느 것 하나 만족한 게 없어. 오늘부터는 모든 것이 만족하여 사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다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할렐루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족하지 못하여. 이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항상 마귀가 주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하죠. 어디 가서든지 음식은요, 어떤 게 최고의 음식이냐, 무슨 도장 받고 별 받는 그 음식점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먹고 맛있으면 최고 음식이에요. 어떤 한국 사람들이 나는 미슐랭 뭐가 있는 데 가서 먹었다, 그래서 만족했다 그러죠. 난 집밥이 최고다. 엄마 밥이 최고라 그러죠. 나는 우리 엄마가 끓여준 된장찌개가 최고라 그러잖아요. 그걸 만족이라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만족하세요? 예배 생활에 만족하세요? 가정생활에 만족하세요? 여러분, 가정생활 집에 들어갈 때 즐거워서 할렐루야 그러고 들어가셔요? 있는 상 없는 상 다 찌그리고 험한 말 다 해대고, 아유, 하나님 뭐 하시나 몰라, 나를 좀 불러가 천국 생활 좀 하게, 이 지옥에서 언제까지 살라고.
거기 주의해서 보십시다.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오늘부터 여러분 예수 앞에 오셔서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마다 만족해 하시는 은혜, 만족한 은혜, 충만한 은혜, 넘치는 은혜, 끊이지 아니하는 그 은혜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신앙인은 늘 배고파, 늘 비틀거려, 늘 만족하지 못해. 그때 어떤 사람은 항상 충만, 항상 풍성, 항상 만족, 항상 기쁨.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이 똑같아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돌아오라고 그런 비도 그치고 양식도 끊으시고 근데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조를 보고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만큼 영이 죽어 있었다. 강팍해져 있었다. 완악해져 있었다. 여러분, 어떤 설교를 들으시면 만족하고 기뻐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실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시면 여러분 할렐루야 은혜 받고 늘 만족하고 충만하실 것 같으세요? 베드로가 설교하면 그렇게 되실 것 같으세요? 요한이 설교하면 그렇게 되실 것 같으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은 항상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고 풍성했는데 왜 어떤 성읍에는 비가 그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령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에 화인 맞은 양심 그렇게 불러요. 화인 맞은 양심. 마귀의 도장을 받은 사람. 지옥 갈 사람이라고 표시를 받은 사람. 이걸 죽은 영이라 그래요. 죽은 영. 무섭지 않아요? 영이 죽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왕 같은 사람이죠. 10가지 재앙을 보면서도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아요. 은혜를 받을 길을 잃어버리고야 말아요. 오늘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운행하셔요. 우리에게 우연 없어요. 다 필연이에요.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내가 은혜 받으라고 주시는 선물이에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멈추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어떤 성읍에는 계속 내리게 하시고 어떤 성읍에는 멈추게 하신다. 어떤 사람은 물을 줄 만큼 부여하고 어떤 사람은 얻으러 마셔서 가서 마셔도 만족하지 못한 채로 목마르게 산다. 주님의 교훈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을 통해서 노아 홍수 시대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결론하려고 그래요. 홍수가 났어요. 이제 모든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것들은 다 처리하셨잖아요. 물이 잦아졌는지 확인하려고 배 안에 있던 노아가 2마리의 새를 날려보내요. 처음 날려보낸 새가 뭐예요? 까마귀예요. 안 돌아와요. 2번째 비둘기를 날려보냈는데 감람잎새를 물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비둘기는 감람잎새를 물고 돌아와 말랐습니다. 싹이 났습니다라는 걸 알려줘요. 근데 까마귀는 안 돌아왔어요. 왜 그랬어요? 다 죽어. 자기 먹이가 널려 있거든요. 까마귀는 죽은 시체를 뜯어먹고 살잖아요. 돌아올 필요가 없어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자기 먹잇감이 널려 있는데, 다 썩어 있는데, 저 코끼리 썩은 거, 사자 썩은 거, 상어 썩은 거, 고래 썩은 거, 참치 썩은 거, 우와!
참치 100바지부터 뜯어먹고 볼살 뜯어먹고 소갈비 뜯어먹고 등골 뜯어먹고. 여러분, 까마귀 아니셔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셨으나 돌아오지 않아요. 죽은 것들 먹느라, 죽은 것에 빠져서 이스라엘이 바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 돌아오라고 많은 징조를 보였는데도 이스라엘은 정작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오늘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감사하고 돌아오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읍 주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목마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지언정 비틀거리면서 가서 구걸하여 만족도 못할 만큼 찔끔찔끔 먹고 사는 신앙생활하지 맙시다. 그리고 즉각 돌아오세요. 저 김기동이가 요즘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제 이단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만, 그 사람이 한참 난리칠 때는요, 집에서 요리하다가 칼로 여기가 비기만 해도 이렇게 잡고 교회로 갔어요. 귀신 들렸다고, 이거 안수 받으면 낫는다고. 우린 왜 그렇게 안 돌아오나 몰라. 돌아오면 살 텐데, 돌아오면 살 텐데, 돌아오면 살 텐데, 돌아오면 해결될 텐데 돌아오지 아니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붙드셔요. 오늘 기억하고 붙드셔요. 여러분, 성읍에는 은혜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까? 멈추어져 있습니까? 샘솟는 은혜가, 성령의 생수가 계속 흐르고 있습니까? 비틀거리며 목마른 사람들을 먹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집 저 집 기웃거리면서 은혜의 거지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목마르고 비틀거리며 삽니까? 주님 앞에서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오늘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멈추지 않는 성읍에 사는 사람이 되십시오.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마시울 수 있는 생명의 물을 가지십시오. 생명의 양식이 되십시오. 배부른 사람, 만족한 사람 되어서 살아가십시오. 다 같이 소리내셔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3월 넷째 주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기억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세상적으로 너무 타락했습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였습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올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비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양식을 끊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도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강팍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굳은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경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안 내리셨다고 했는데 내리시는 성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마르지 아니하고 목마른 사람을 하나님 음식으로 공개하고 대접하고 주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3개월 전에 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늘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틀림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또 끊어졌습니다. 주님,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부르셔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부르심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음식을 끊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멈추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많이 보여주셨는데도 우리가 영이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을 모르고 삽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가 멈추지 않는 성읍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우물은 샘솟고 저희들의 곳간은 채워져서 비틀거리며 먹을 것 마실 물을 찾는 이들을 공개하여 살리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은혜에 축복의 거지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부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고 나누고 풍성하여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